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자신을 살피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친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 말씀조차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새 힘을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육신의 눈을 밝히 떠서 제 눈 밖의 세상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보기에 분주하지만 정말 우리가 밝히 떠야 될 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심령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이 밝히 열려야 밝히 주께서 펼쳐 우리 앞에 보이시는 주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 그 마음의 눈이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당연히 우리 안에 열어주신 전혀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질서 속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앙의 눈, 그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야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이들만 자신의 삶이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육신의 눈을 열고 눈 밖에 보이는 세상을 보기에,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기에 바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흔히 대단한 기준을 갖춘 사람, 그래서 나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아무나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그를 살피고 그를 판단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말들은 지금도 우리가 다, 우리 중에 어쩌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앞에 임재하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아주 선명하게, 명백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히 떠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쉬이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까?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대단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뭔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한, 그렇게 아주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의 기호,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눈에, 우리 육신의 눈 밖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여 말할 때 크게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가지고, 스스로 각자가 이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한 대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호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면 틀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 기호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내 이익과 배치되면 그 일은, 그 사람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쫓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즐거이 행합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 이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아주 비호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는 연기마다, 하는 노래마다 사람들에게 아주 갖은 비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에 익명의 글을 올리면서 거의 죽이기도 하고 거의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비호감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연예인은 쟤는 안 된다고, 쟤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비호감의 대명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비호감이 되었을까? 이유는 여기에 귀착합니다. 너무 이쁜 척한다. 너무 이쁜 척한대요. 자기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너무 이쁜 척을 한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연예인이 그렇게 이뻤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주 못생겼었는데, 못생긴 기준은 뭐죠? 여러분 중에 나는 참 못생겼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네. 다 이쁜 줄 아시는가 봐. 못생긴 기준은 뭐죠? 이쁜 기준은 뭐죠? 이 연예인이 원래 아주 못생겼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진도 비교해서 올리고 그럽니다. 아주 못생겼대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에 아주 이 선진국 아닙니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이뻐졌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연예인이 미운 것이, 이 연예인이 참 비호감이 되어버린 것이, 원래 그렇게 못생겼던 사람이 수술해서 이렇게 이뻐져 놓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이쁜 줄 알고 원래부터 이뻤었다고 그렇게 이쁜 척하는 것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쁜 척하는 그 연예인에 대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비호감이 자라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노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연기 다 없을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예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나지 못한, 그렇게 곱지 못한, 한마디로 참 나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가,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뭐라고요? 이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이쁜 척하지 마십시오. 다 이쁘시지만 이쁜 척하면 비호감 됩니다. 이쁜 척해서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쁜 척의 기준이 뭐죠? 그리고 그 이쁜 척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죠? 법원에서 판단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계를,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내면에, 한 사람의 마음에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육신의 눈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가만히 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본능을 붙들어요. 그런 본능을 붙들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의 유혹을 그 말씀이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눈을 돌이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제대로 작용하면 그 말씀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말씀을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창이 되기 전에 말씀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순간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기이하게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포되어질 때면 기이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보입니다.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거울과 같이 작용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다가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외식하는 자들, 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된 신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7장에 와서는 뜬금없이 왜 비판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그 주제를 옮기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6장까지 지금. 그리고 7장에 딱 접어들면서 원래 마태복음 6장 여기부터는 7장 이건 사람이 끊어놓은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쭉 한편의 설교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6장까지 외식하지 말라 하시더니 왜 갑자기 여기서 완전히 다른 주제를 시작하시는 걸까요?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비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떠올라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스타일대로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 하시다가 갑자기 딴 생각 나서 딴 말 하시는 분이 아니셨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연결이 있어요.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앞에 외식하는 문제하고 지금 비판하는 문제하고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외식하는 사람하고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하고 뭔가 분명히 연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설교를 잘 기억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모습대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스라엘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그래야 지금부터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마음에서부터의 변화였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열려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결국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의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가장하는 것, 그건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외식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외식된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부 가짜의 삶입니다. 마음속에 온통 실상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을 향한 판단과 남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허용되어 왔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의 삶이 갈수록 연약하고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에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나옵니다. 비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5절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이 사람들이 나왔죠? 6장까지 이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보면 그 비판과 판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신앙의 모습이 그겁니다. 판단해서 비판하는 것. 율법을 핑계로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사실 저들의 심령 속에는, 저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핑계일 뿐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틀렸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여 그들을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율법적으로 틀렸어. 그 판단으로 저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가지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비판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틀린 자다. 뭐라고요? 사실은 그 율법은 핑계고, 다만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입장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두에게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그 기준이 삐뚤어져, 그 기준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객관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보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입니다. 자기 생각에 합당하면 좋은 거고,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기가 가진 그 기준이 저마다 다 틀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비판하지만 상대방은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 부딪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사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저마다의 자기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저 비판, 그 비판으로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대할 때 내 눈으로, 내 방식으로, 내 입장으로 보는 일들을 그치고 멈추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됩니까? 왜 내 입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판단해서 비판하느냐, 그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헤아려서 그 헤아림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하는 비판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과의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로부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아닙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내 나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나아가기보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본능적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와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나름의 입장으로 비판하는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으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어디를 보아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6절의 이 말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개 그리고 돼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저 외식하는 자, 그래서 그 외식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 누구일까요? 저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사람들이 던져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것, 그들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바람에 그들이 맡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것과 그 진주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것, 그 진주와 같은 보배를 저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던져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것, 그 보배로운 것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보배, 그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밟고 찢어 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배로운 말씀을 다 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이하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3절 이하 5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제발 좀 딴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 때 본능적으로 내 눈밖의 세계를 봅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앞에 있는 딴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제발 좀 딴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먼저 네 자신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꾸 보여요. 육신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고 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빼라고. 그게 안 보이느냐고. 그 눈 속의 티, 그 눈 속의 들보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도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도 내가 보이는데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럼 니는 그럽니다. 그럼 당신은, 네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그 들보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 네 눈 속에 티가 있다니까,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다니까, 그것 빼라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당신 안에 있는 것 말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제발 좀 멈춰라.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할 때면, 그 말씀을 들을 때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인 눈이, 그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성도는 기이하게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투성인 자입니다. 그전에는요, 깨어있기 전에는, 그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자, 연약한 자들, 저 허물밖에 없는 자들, 그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깨고 보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앞에 허물밖에 없는 나, 티와 들보가 가득한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고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발부둥치기 시작할 때,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 형제의 눈 속에 보이는 티만 빼면, 그 들보만 빼면 이 나라가 온전해질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다 뒤집어 버리셨던 거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멈추고 자신을 걸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질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신실하게 돌아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발치 앉아있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요. 어디에서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운동을 이 제자들과 더불어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차게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복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주여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의 허물과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찌하든지 그 말씀 앞에 더 신실하도록, 그 말씀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다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